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할렐루야. 네, 또 지혜롭지 못할 때도 좀 있으시죠. 저도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목회할 때 목회가 편안하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그러면 마음에 내가 지혜롭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목회가 좀 어렵고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시면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거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많이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우리가 읽기에 참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참 어려운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는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의로운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 고난을 당해야 할까? 또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면서 왜 욥을 이렇게 어려운 시험 가운데 던지셨을까? 만약에 내가 욥처럼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잘 인내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들게 하는 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간 욥기를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욥기를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중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욥기야말로 우리를 가장 겸손하게 하는 책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욥기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책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또 겸손의 지혜를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기존 관념을 가지고 욥기를 읽습니다. 대표적인 관념이 그거예요. 권선징악. 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곧 욥이 고난을 받는 거는 뭔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욥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관점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책이거든요. 욥기를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욥을 살펴봐도 욥이 나보다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살펴봐도 욥이 나보다 의로워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견딜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참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의 결론이 그거예요. 분명히 욥은 저보다 의로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이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고 욥의 결론이 그겁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롭습니다. 이게 욥기의 결론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또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욥은 분명히 우리보다 의로운데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항변했지만 욥의 결론은 욥이 의롭지 않고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욥이 이제 모진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 고난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준의 고난이 아닙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던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세상을 뜨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온 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벽돌로 몸을 긁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바라보던 아내마저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악담을 할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 이제 욥이 빠져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이제 인내하죠. 근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주변에서 욥을 격려하고자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이 비난합니다.
또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또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큰 고통을 받는 거지. 우리한테 숨기는 거 있지. 우리한테는 숨겨도 하나님한테 숨길 수 없어. 너 뭔가 잘못했어. 회개해. 이게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욥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고민하던 여러 그 날들이 있습니다. 욥기는 제가 수년 동안 묵상하면서 날마다 저한테 새로운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이 욥기에 대한 큰 경험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찬송가 제가 541장을 부르다가 밤에 이제 기도하면서 찬송가 541장을 부르다가 제가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욥기에 대해서. 그 찬송가 2절에 보면 541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영성가세요. 이분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일제시대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욥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그 인내가 더 귀하다. 솔로몬이 얻은 부귀 영광보다 욥의 그 고난이 더 귀하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지혜가, 고난을 통해서 나온 그 지혜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승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막 너무 뛸 듯이 기뻤어요. 그렇지. 욥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정말 지혜는 바로 고난에서부터 나오는 지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고난이 주는 지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무엇일까?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욥기에서 보여주는 지혜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이제 고난이란 말을 하면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픔이라고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아픔을 느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먼저 오세요?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 생각하거나 고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걸 거부하고 싶어 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요. 너무 아프면 순간적으로 이걸 막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밀어내기 원합니다. 빨리 끝나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고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자 해석받고자 주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석해 주시고 그 고난 속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그 욥기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분은 1장과 2장으로 아주 짧습니다. 할렐루야. 설 명절이 이제 되니까 즐거운 명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식사 많이 하신 분들 계세요? 어제부터 명절 이제 어제 명절 이제 연휴가 시작됐는데 어제부터 많이 드시고 살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보스턴은 설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자, 그런데 욥기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바라보면서 욥의 의로움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욥을 통해서 내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사람이 나오지 않고 천상의 회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뜻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뜻이 명확해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은 아주 짧은 말씀이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너무 명확해요.
반면에 마지막 부분 38장에서부터 42장까지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욥을 회개시키시고 복을 회복시키세요. 명확해요.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회복하신다. 너무 명확해요. 그런데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이 긴 내용은 사실 욥의 친구들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나타나는 수많은 방황과 갈등과 고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사람들하고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욥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그 고난을 사람과 해석하려고 할 때 고난을 받아요. 욥의 가장 큰 고난의 시기는 언제냐? 하나님과의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과 함께 고민을 해결하고자 했을 때 가장 긴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석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사탄에게 자랑하십니다. 심지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세요. 사탄아,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시면 사탄에게 자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욥을 2번이나 아주 심각하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견뎌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욥의 고난 속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욥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늘에서는 욥에게 특별한 기대가 있었어요. 인내해 주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리기를 하늘에서 기대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당하면 무조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고난당하면 무조건 부끄럽다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도 그러세요. 아니, 고난당하는 성도님을 제일 힘들게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교인들이세요. 교인들이 고난당하는 성도를 제일 힘들게 해요. 눈을 이렇게 정확하게도 안 보고 째려봐.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을 째려봐요. 무슨 죄를 져서 저러지? 저분은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 했는데 도대체 속으로 무슨 죄를 졌지? 아니, 그걸 왜 상관하세요? 제일 힘들게 하는 게 교인들이에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고난을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안아주시면 돼요. 손 꼭 붙잡고 가주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이겨내세요.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성도님이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따뜻한 눈빛, 따뜻한 중보기도, 성숙한 고난에 대한 태도,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승리하는 욥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고난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고난을 잘 이기는 것, 잘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역사가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 중에 장종택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세대가 조금 됐기 때문에 최근에 있는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 10년, 15년 전에 아주 많은 사역을 하셨던 찬양 사역자인데, 그분의 찬양 중에 은혜로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로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막 열심히 하고 계실 때 갑자기
어린 딸이 한 6살 정도 됐을까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그 딸이 갑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급하게 입원한 딸을 보러 간 거죠. 그런데 그 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병명도 모르고 지금 병원에서도 어떻게 조치를 못하는 상황인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혀를, 입을 막 너무 깨물어서 이 입을 이렇게 악다물는다고 그러잖아요. 꽉 깨물어서 이 입안에 있는 살들을 막 깨물어서 피가 막 밖으로 막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종택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냥 탄식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 고난 속에 던지십니까? 저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지금도 사역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저한테 왜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막 하나님 앞에 이게 따지듯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저는 막 확 와닿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너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사람들한테 찬양하고 다녔지. 지금이 네 믿음을 증명할 때다. 지금이 너의 선포가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할 시간이다. 너 정말 내가 치료자라는 사실을 믿느냐? 그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때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치료받았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리는 진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난 앞에 서면 우리 믿음의 척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입술로 나오는 고백을 반드시 삶으로 증명해내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삶을, 믿음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고난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이거예요. 고난은 우리 의가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기 의로움을 버리지 못해서 온다는 사실을 욥기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뭔가 좀 모자라서, 의로움이 좀 모자라서 고난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욥은 전혀 의로움이 모자라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오히려 너무 의로웠어요. 하나님하고도 의를 변론하자고 할 정도로 자기 의로움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그 욥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화의 주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더 의롭다.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스스로 그렇습니다. 내가 더 의롭다. 자, 욥의 의를 한번 제가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욥이 내가 얼마나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29장 14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다. 여러분, 의를 옷으로 삼아서 입었대요. 그리고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맹인의 눈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한테 자기가 보여주고 안내해줬다는 거죠. 사람의 발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쉈다. 악한 사람은 쫓아가서 한 대 때려줬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죠. 노획한 물건을 잇 사이에서 빼내었다. 마치 다윗처럼 어린 양을 먹는 곰의 이빨 사이에서 어린 양을 빼앗아 온 것처럼 자기가 불의한 일을 취하는 사람에게 그 이빨 사이에서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의롭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롭다고 주장한 욥에게 하나님이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이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가 의롭다고 주장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선하다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냐면 하늘 보좌에서부터 말구유에까지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흘러내리듯이 하나님도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물이 모든 사람들을 적시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높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를 외면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 흘러가는 은혜를 차단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은 내 의의가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 의를 붙잡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이 보여주는 고난은 진정한 복을 회복시키시는 지혜 중의 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짜 유익이 뭘까요?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 성경에서 지혜가 가져다주는 정말 가장 복된 유익을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잠언 3장 1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유익이 뭐냐? 생명과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누리게 하는 특별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재산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 재산을 누리게 하는 게 그게 복의 상태예요. 재산이 많은 상태는 아직 복이 아니에요. 사탄도 재산을 많게 할 수 있어요. 불교인들도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수두룩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만수르들이 많아요. 만수르들이. 오일머니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많다는 상태 자체로 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상태까지 됐을 때 복이에요. 그게 생명과 연결이 될 때 복인 거죠. 욥기에서 욥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뭐냐면 42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에서 가장 지혜롭게 행동했던 욥의 모습,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복을 회복시키십니다. 욥의 복을 회복시키시는데 욥이 먼저 의롭다고 자기가 막 주장하던 의 있잖아요. 자기가 주장하던 의는 쓸모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복을 회복시키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회복이 됩니다. 의가. 42장에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의롭다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정받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한테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게 2번 나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부정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회개한 욥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게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상태.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상태야말로 복 중의 복이에요. 생명 중의 생명이에요. 왜? 영생을 얻으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재산이 증식이 되는데요. 여러분, 욥이 처음에 받았던 그 재산의 모습을 보면은 1장과 2장에 뭐 양이 몇 마리, 뭐 낙타가 몇 마리, 뭐 많은 재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복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복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장과 2장을 지나면서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회복되는 순간 4대에 이르기까지, 죽기까지 소멸되지 않는, 증식되고 날마다 번성하는 소유를 얻게 됩니다. 이게 진짜 복이죠. 순간 있다 없어지는 재물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셔서 끊임없이 누리게 되는 그 생명과 번성의 복, 이걸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참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욥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들들과 딸들이 생기는데 아들들의 이름은 없어요. 성경에서도 딸들만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르쳐 주는 거죠. 아들 소용없다. 아들 10 소용없다. 딸 3이 낫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런 뜻일까요? 딸들만 웃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것은 그 딸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딸의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여미마, 첫째 딸 여미마는 비둘기라는 뜻이고요. 둘째 딸 그시아는 계피, 향기로운 향품을 의미합니다. 셋째 딸 게렌합북도 화장하는 화장품 상자를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이 딸들의 이름이 언급된 그 아름다운 딸에 대한 그 묘사는 사실 지혜서를 시작하는 욥기가 욥이 가지고 있는 지혜야말로 모든 지혜 중에 뛰어난 지혜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그렇게 칭송받는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를 묘사하는 모든 묘사가 바로 비둘기요, 또 향기나는 향품이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그런 화장하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됐다는 거예요. 지혜 중에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냐? 욥이다. 그의 복이 회복됨으로 그가 뭐를 갖고 있느냐? 가장 큰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소유한 자, 그 사람이 욥이다. 이것을 욥기에서 설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지혜를 소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